상세하게 인간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를 차분히 따라가 보면은 인간이 보이고 읽고 자기 내밀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인간을 알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알고 싶다면 욥기를 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나를 포함해서 인간이란 존재를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 가면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욥기에서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욥이 세 번째로 나선,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선 소발이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11장이죠. 그게 보인 반응입니다. 소발은 11장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욥은 12장, 13장, 14장 길게 반론을 펼치게 됩니다. 소발의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11장 4절입니다. 4절. 1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4절. 조금 저걸 이제 앞뒤로 좀 봐가면서 우리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발의 말은 11장 4절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 새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뭔가 죄가 있어 그렇다. 네 자신을 가만히 살펴봐라. 네 속에 죄가 있다. 그걸 계속 지적합니다만 이 욥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니까 소발이 네 말에 의하면 네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나 11절만 넘어가셔가지고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이렇게 이만큼 해둔 것도 하나님이 몰라서 너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 보는 척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또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이제는 13절부터 20절까지 결론입니다. 쭉 결론을 내기를 만일 네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자, 이렇게 네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긍휼히 여기사 세워줄 텐데 그때는 너를 두렵게 할 자도 없고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게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니 마지막 20절이죠.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나니 이 악한 자들은 욥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처럼 이렇게 악한 자들은 도망할 길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뭐만 남았습니까?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거다. 죽는 게 더 낫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뻣뻣하게 네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도망갈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이야기를 소발이라는 친구가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욥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꽤나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다.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그래 잘났다.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래 잘나고 똑똑하다. 그래 너희들이 죽으면 세상 지혜가 다 죽겠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붕괴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리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신의 의죠. 내가 의롭고 온전한 자인데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됐구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고 하는 탄식과 원망이 서려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길게 논박을 하는데 그게 12장 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의인이 고난받을 수가 있다. 악인이 흥할 수도 있다. 있던 자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자가 다시 있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저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악인이 왜 흥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흥하는가? 이런 생각들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정말로 그건 수 낮은 생각입니다. 욥은 이미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네, 그건 말도, 그건 뭐 상식, 그건 뭐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쭉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죄인과 허망한 자로 몰아가는 친구들을 향해 너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요 쓸모없는 처방을 내놓는 사람이다. 13장에 쭉 그렇게 친구들을 반박합니다. 심지어 너희는 지금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까지 속이고자 한다. 저와 같은 험한 말을 그치고 내 말을 듣기나 해라 하고 자기의 의를 다시 드러내는데, 여러분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13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욥의 기도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은 15절, 16절, 18절부터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기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리고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솔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여러분, 이런 절박한 친구들의 비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 하나님께 언젠가는 인정해 줄 날이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20절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 같기도 합니다만 원망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하나님 오직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내게 행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향해 서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십시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금부를 뒤쫓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까? 나는 썩은 묽은 내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너도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원망을 내려놓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좁니까?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 무슨 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대간절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갈구십니까?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고 종북은 너봇같이 되었는데 더 이상 뭘 주님께서 나한테 찾겠다고 나를 뒤지고 헤집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원망이 막 쏟아서 나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죽으려 했던 사람이 만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은 자신의 고통을 잊고 냉정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육신의 고통이 이 사람의 이성을 이렇게 냉정하게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욥의 말은 논리 정연하고 아주 이성적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이 의식을 놓고 의식이 행동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완전히 욥을 보면 그게 전혀 아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극한 육신의 고통이 또 다른 말을 막 쏟아내게 만드는구나. 육신의 고통이 말을 하게 만드는구나. 말이 우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육신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욥이 너무너무 분명한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쫙 쏟아냅니다. 하나님 뭘 더 이상 괴롭힐 것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다시 일어나 욥을 무참하게 짓밟기 시작합니다. 15장 엘리바스의 반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 엘리바스의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네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며 어찌 동풍을 내 복부에 채우느냐, 어찌 무익한 말로 대꾸하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죄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는구나 하고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네. 입이 있다고 그래도 말을 할 수가 있냐. 네가 어찌 동풍은 시리아 쪽이나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뜨거운 바람. 그래서 온 농작물을 그냥 태워버리는 이 바람을 네 스스로 네가 품고 있냐. 내가 네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말이 지금 네 죄를 지적하고 있다. 입이 있다고 그래도 할 말이 있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무참하게 그를 깔아뭉갭니다. 그랬더니 다시 욥이 대받아치고 빌닷, 소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그냥 싸움이, 논쟁이 그냥 벌어집니다. 31장까지 계속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37장까지 중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정리할 때까지 이 논쟁은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엘리후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논쟁은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먼저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욥만 보시지 말고 이 욥의 세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보십시오. 자기 의의 실상을 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을 족장시대 때 사람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하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모세 이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모세 이후의 사람이라면 이 논쟁 가운데 반드시 모세 율법을 들고 나와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모세 이전의 사람, 촉장시대 때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대 사람들이라면 욥과 세 친구들의 이 사람들은 이 그룹은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아주 신기합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 노아의 후손이겠죠.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일 겁니다. 경건한 무리, 셈의 후손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천지를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경건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뭔가? 시대적으로 누가 빠른지는 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만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이 있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난 뒤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확 발전해 갑니다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만뒀다 했던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어렵지 못했습니다. 욥보다 더 뛰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욥을 제껴놓고 이런 친구들을 제껴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 이삭을 100살에 낳게 한 이유가 뭔가? 에서를 제껴놓고 그 협작복 같은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아무튼 이렇게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끝없이 비판합니다. 비판. 자기 일을 늘어내기 위해서 타자를 들추고 깎아내리는 작업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피차 큰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피차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피차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이 비판은, 이 논쟁은 한 사람이 죽어야만 끝이 납니다. 11장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밖에 없다. 이 소발이 보니 이 욥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 부정을, 자기 불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박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는 죽는 것밖에 희망이 없다.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날 정도로 이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본성입니다. 본성.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태어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니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어떤 생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나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너는 걸렸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식은 너는 걸렸고 나는 옳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철학자는 이 차이의 미묘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걸렸다. 이건 힘 있는 사람의 기재 방법, 논리 작동 방법이라면 너는 걸렸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의 이 생각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걸렸다. 이것이 인간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기본 정서, 본성입니다. 본성. 한쪽을 깎아내려야만 이 자신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공격. 대상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가 크냐 논쟁과 비슷한 겁니다. 누가 더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를 부각하는 이 기호를 쫓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쪽이 소멸되기 전까지 논쟁은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정치권의 두 정당들 보십시오. 니는 틀렸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여당 차이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욥의 이 고백들을 대화를 추적해 가보면은 한 가지 특정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세 친구들을 향해 말할 때는 자신의 의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자기 독백이나 자기에게 하는 말이나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 가운데는 서서히 자기 의가 허물어져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분위기를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누리게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으며 재판하시나이까.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뭘까 같다 그럽니까? 생이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므로 머물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인간이다. 인간.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누리게 보시나이까. 왜 주님이 이렇게 뚫어지도록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자기를 누구하고 동일시합니까? 이 땅의 모든 평범한 인간들,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꽃같이 지나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감으로 머물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그냥 덧없이 왔다가 가는 모든 인간하고 자기를 동일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 재판장에 세우셨습니까? 나를 왜 들추보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주님께서 나를 들쑤시고 계십니까? 하는 원망이죠. 원망. 그러면서도 4절에 보십시오.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자신을 더러운 존재와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찾겠다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할 만큼 더러운 사람이라면 나한테 뭘 더 이상 기대하십니까? 뭔 선한 것을 찾겠습니까? 그 다음에 5절 6절에도 계속해서 보시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문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기로 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품꾼의 하나처럼 여기서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생이 끝날 때까지 그냥 나를 괴롭히지 말고 좀 내버려 두십시오. 자기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합니까? 지금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셨으면 눈을 돌이켜 자신을 품꾼같이 자신의 날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 제발 나를 좀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친구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불의하다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서울로 내려갈 인생인데 조용히 좀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허망한 인생으로 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죄인으로 또는 품꾼으로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이 욥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욥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들이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도 동일한 고백이 반복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어지는 물은 땅의 티끌을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지금 욥이 어느 정도로 지금 가냐면요, 어느 정도로 가냐, 무너지는 산 지진이 나서 막 그냥 용암이 흘러내릴 때 바위들이 흘러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큰 홍수가 와서 온 땅을 쓸어버리면 티끌 하나 남지 않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신 존재라면은 그런 인간들에게 뭔 의미가 있겠냐? 자식이 종교도 알지 못하고 자식이 빛이 내지도 알지 못한다. 다만 그런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썰어버리기로 작정한 나는 자식이 잘 돼도 존귀하게 돼도 의미가 없고 자식이 아주 비천하게 돼도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간이 됐다. 어찌 나에게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14장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이 이 습득한 최고의 고백, 욥 자신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살이 아프니 영혼이 애곡하는 존재. 여기 보면은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살이 아프니가 된 거 아니고 살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앞에 다만 살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하는, 살이 아프고 그리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혼이 그것도 아니고 다만 살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흐름에서 볼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이 아프니 내 영혼도 아픕니다. 지금 보십시오. 욥이라는 인간은 자기 재산과 자식을 다 가져가도 끄떡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몸을 치니까 지금 이렇게 허물어서 내리는 거거든요. 비참한 고백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불과 같습니다. 꽃과 같이 있다가 시들어지는 존재인데 나한테 뭘 더 요구하겠다고 뭘 찾습니까? 나한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제발 좀 그만두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탄식하게 된 자신의 의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뭐 대단한 일 때문이 아니고 자기 육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당하는 고백들입니다. 그런 인식들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을 치시니 살이 아프니 영혼이 통곡하는, 이 살은 몸입니다. 몸. 남의 살이 아니고 자기 살입니다. 자기 살이 아프니 내 영혼이, 이 영혼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마음이 아니고 내 생명, 내 존재 자체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것을 욥이 드디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허구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살이 아프니 영혼이 애곡하는 존재, 내 몸이 아프니 영혼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저희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전화를 해서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하는 전화를 제가 받고
그때가 제가 뭐 그 주간에 아주 피곤한 주간이라 새벽 기도가 마치고 좀 일찍 와서 쉬려고 들어누웠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7시입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생도 꽤 기다리고 새벽 기도 갔다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피곤하니 쉬었다 내려가리라. 저는 아버님이 너무 몸이 불편해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팍석 주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고 통곡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고 어떤 일이냐, 아버님이 돌아가셨단다. 아이들이 막 울고 그리고 막 정신없이 챙겨가지고 막 그냥 달려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피곤하니 이따가 내려가마. 우리 동생이 속으로 잘났다 그래. 그랬을 것 같아. 몸이 피곤하니 내 의식, 내 지성이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정말로 후회스러운 고백입니다. 이 정말로 후회스러운 저 추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살이 아픈 영혼이 애곡하는 존재입니다. 살이 아프면 인격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 시선, 감성, 의지가 처참히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실존입니다. 실존. 뭐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고백했죠. 내 몸이 아프니 딱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 자식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몸이 아프니 자식도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욥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은, 파티를 하고 나면은 다음날 반드시 정결 의식을 치르고 자식들 다 불러서 한 명 한 명 정결 의식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인간입니다. 그만큼 자식에 대해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자기 몸을 치니, 자기 몸이 아프니 피곤해지니 자식들이 존귀하게 돼도 관심이 없고 자식들이 비천하게 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사실을 욥이 지금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욥의 축복은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어렴풋이나마 살이 아파도 영원히 애곡하지 않는 자신을 꿈꾸게 됩니다.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 할 수 있지만 살의 아픔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의를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모함이라 요청은 비록 의를 세워보지 못한 사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비참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보겠다고 목숨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육신이 무너지니 영혼이 무너지는 이런 통곡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인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육신이 무너진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통곡하는 이 자체를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 예가 가장 적절할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모순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욥이 이 고백은 아주 특별한 고백입니다. 정말로 내가 육신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육신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육신을 아무리 쳐도 내 영혼이 애통하지 않는 그런 의는 없을까 하는 이런 바람이 그 속에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16장, 1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충동할 때 허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욥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은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와서 깐죽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탄의 입을 딱 막아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우리 이 바울이 좀 오버랩되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죄에게 수종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어마어마한 자기 마음 내면 속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향하는 자기 모습을 계속 발견합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었더라면 이 갈등과 모순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죄인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네 몸을 죄에게 주면은 죄의 도구가 되는데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깨달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가 괴로우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곡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쩌나 이렇게 되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 이상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 깨달았고, 둘째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로 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육신을 다시 회복해 주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체는 죄로 끌리는 본성 자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근데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 정도가 아닌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을 또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한계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고,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발견해 가게 됐습니다. 욥도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지금 고백합니다. 살을 치시니 영원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이 고통, 살이 아픔이 영원히 통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만날 때, 그리고 탄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고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혹시 있습니까? 고난? 욥보다 더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욥에게 미치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들여다보니 고난이 없는 집이 없고 고난이 없는 개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그 고난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들여다봄이 중요합니다.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밑도 끝도 없는 이 우울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고난을 놓치지 말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더 세밀히 관찰해 보시면 내 살이 아프니 내 영혼이 애통하고 나를 부정하고 싶은, 너를 부정하고 싶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살 때문에 느끼는 고통, 드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좀 편히 쉬고 싶은 생각 때문에, 내 살이 좀 편안하고 내 육신이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내가 좀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좀 존경을 받고 싶은 어떤 욕망 때문에, 나 때문에 생기는 고난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자신이 이기적이고 자기 애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지 하는 사실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이렇게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안에는 우리 아버님 형제간이 많아가지고
이 며느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날 보면은 추석 명절이 되고 뭐 잔치가 벌어지면 며느리들이 입이 이만큼씩 다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도 입이 튀어나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싱싱하게 정말로 재미나게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 그 비결이 뭐냐 하고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 이분은 자기 몸이 피곤하면 들어가서 쉬어요. 형님, 내 들어가서 1시간만 쉴게요. 들어가서 딱 들어눕습니다. 문 딱 끌어 잠그고 혼자서 쉬어요. 그러니 다시 리프레시가 돼 회복이 돼가지고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생생하게, 근데 그 쉬지를 못하면 짜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참 지혜롭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몸을 배려하는 것. 그러나 얼마나 배려한들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내 몸덩어리 하나, 내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대부분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욥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를 보고 인정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살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살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몸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들이 우리의 큰 소망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 눈이 열리면서,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건 뭔가? 오늘도 내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를 아끼는 내 마음은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로마서 8장 9절,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확 닿으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겁니다. 소망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각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애적 탐욕, 자기애적 이 욕망을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순과 갈등을 주셨고 7장,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주셨고 욥의 고난을 주셨습니다. 네가 세우는 의가 아니고 내가 세우는 의는 육체의 한계마저도 극복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욥을 샘플로 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나 읽기는 이래도 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입니다. 자기 모순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게 저는 진정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내 육신이 피곤하니 모든 것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내 육신이 피곤하니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귀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뭐냐? 그래, 너의 의는 거기까지지.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은혜, 성령의 힘은 그 육신의 극복, 육신의 한계를 극복해서 너를 춤추는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우리도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이 아프니 영혼이 애곡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이 아프니 영혼이 춤추는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내가 지쳐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인간을 다시 끌어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은 대간절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이토록 풍요롭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죽음의 자유로 갈 수 있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쓰러지는 미랄이 되는 사람. 오늘 우리 성가대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죠.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런 내용이죠. 주님이 우리를 돕는 게 뭘 돕는 겁니까? 뭐 하도록 돕는 겁니까? 내 육신이 망가짐에도 춤추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이에요. 도우심. 육신이 무너지면 내 영혼도 애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데, 육신이 무너지면서 느끼는,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했던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네.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죠? 아낌없이 자기 생명까지 다 주시는 주님, 그 마음을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의라 이 말이죠. 우리의 의는 기껏 해봐야 자기 육신 하나 치면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 주님의 의는 내 육신을 기꺼이 불태워 다른 사람을 더 존귀케 만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님은 나의 태상 같고 나의 반석입니다. 기껏 내 육신 때문에 하나 사랑하는 나를 주님께서 소멸시키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갉아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복이 된다면, 내 기꺼이 내 몸 하나 주님 앞에 불태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의 우리 두레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